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평안함과 또 소망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공격이나 또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연약한 심령들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이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가만있어요. 24절 읽으세요. 소민들로 인하여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을 지어 수리하게 주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이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실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이제 의심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불렀다면 나는 이제 더 건강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나는 이렇게 온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완전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죄에 쓰러지고
그럴수록 과연 하나님, 나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가 의구심이 들잖아요.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택했는데 조건에 안 맞아. 그러면은 내 조건과 기준은 상당히 높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뭡니까? 항상 뭡니까? 야, 너는 이게 문제가 있다. 혹은 이것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음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을 반역을 해요. 하나님, 나 정말로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나 이 광야 생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기도 주세요.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이제 투쟁을 합니다. 먹는 거 갖고 이제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도자를 대항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죄를 저질르죠. 그래서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불뱀이 나타나기도 하고, 땅이 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목이 마르고, 또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정말로 이제 배고픔 그 만나만 먹는, 이제 새벽에 떨어지는 만나만 가지고 이제 먹어야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그 기간이 계속 지루하게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계명 말씀을 또 지켜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아야 될 그런 광야의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 내가 점수가 낮고 내가 뒤처지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왜 이래 막 이렇게 불편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뭔가 있지는 않는가, 이 생각을 좀 갖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완전하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의 공동체는 언제나 또 불완전하다. 우리는 교회가 절대적이진 않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온전하거나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받은 존재다. 그 축복의 약속을 이제 보유한 그런 공동체다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의 발락 왕은 발람을 이제 시켜서 저주를 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서 이제 그를 불러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저주를 저들에게 쏟아 부어라. 그러면 저주가 임해가지고 저들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리어 축복을 그들에게 선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본래부터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 주술사예요. 이방 주술사지만 그는 최고의 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이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인데 예수 믿는 자의 복을 잘 사람들이 헷갈리고 계속 잘못된 것에 쇠뇌받게 되면은 아이 교회는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서 불평이 쌓이게 되고 또 내 자신도 나는 복 받은 존재가 아닌가 봐, 내 팔자는 복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는 그 운명을 잘 안 알려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뭐 사주도 보러 다니고 말입니다. 점집에도 가고 그러면서 내가 요번에 뭐 어디 시험을 보러 가는데 어디 승진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어디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또 공무원들도 또 자신이 삶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합격이 될지 떨어질지 또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또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될지 또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신의 운명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이제 무당 같은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았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볼 줄 알았다면은 그런 것에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에 이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건하지 않는다. 한번 말씀하시면은 여기 보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 여기 보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을 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축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거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축복의 명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그 축복이 무언가? 사람들의 환경은 계속 바뀌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은 거짓된 약속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또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성경은 너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에도 우리는 나는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모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177년 아브라함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모세는 1400년 전 사람이에요. 1400년 사람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이 모세의 그가 쓴 그 율법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예수님 시대 때. 우리 흘러가 버린 영원히 멀리 지나가 버린 것 같은 1400년 전,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믿음이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율법사들은 그 성전이 뭐냐? 예루살렘의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는 가장 세상에서 거룩한 곳이고 그러면서도 그 거룩한 곳을 무엇으로 사용했는가? 장사하는 곳으로 사용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내가 다 때려 부신다. 그러면서 3일 안에 지을 테니 네가 다 부셔버려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상을 엎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예수님을 또 영업방해로 오늘날 같으면 고소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거룩한 성전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 근본적인 거룩함,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이다.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의 성전이 됨을, 또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각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됐다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또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축복받은 존재로 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별 특별히 하는 일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빨리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다 이제 오늘날과 같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빈익빈 부익부, 부자들은 넉넉하게 살고 있지만 또 부자들은 또 뭡니까? 당시 로마 정권에 이렇게 영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죄를 저지른다든지 해서 이제 어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거기서 소외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를 이제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 우리를 배고픔에서 건져 주었으니 오병이어를 일으켜 주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 5,000명도 먹이시고 7,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된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수많은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복받은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이 복된 존재라고 이야기했을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선포한 이 복을 잘 못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 큰 집에 살고 평안한 복,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전혀 다른 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 곧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꼭 알고,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축복의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하는 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때로는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셨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세상에 속한 모든 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또 십자가의 신비 앞에 저리 엎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 속한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또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의 영혼을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